긴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승리의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그럽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난에 참여하면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들 몸에 간직했던 여러분들에게는 남다른 오늘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숱한 노력들을 했고 또 종교에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고 13절부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가장 불신했고 가장 회의했고 가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날은 안식구 첫날이고 그들 중 둘은 그 위에 올라가서 11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 여자들이 가서 보고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가서 빈 무덤을 보고 또 와서 다른 제자들 다 보고 그렇게 모든 사도들이 다 그 말을 들었는데 11절에 그들의 말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허탄하다고 하는 말, 그게 빌허자거든요. 거짓됐다 그 말입니다. 왜 거짓된 소식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도 없고 그런 얘기가 있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허탄한 얘기다 그렇게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판단 기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구구단을 가르칩니다. 2, 3은 얼마냐? 6입니다. 7, 7은 얼마냐? 49입니다. 쭉 그 구구단을 가르치다가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손주 보고 그랬습니다. 99는 얼마냐? 81입니다. 90은 얼마냐? 가만히 있더니 90은 그러더니 그냥 오물오물 맞췄습니다. 12, 3은 얼마냐?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면서 에이 할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럽니다. 자기 생각에는 9에서 9가 넘어가면 이거는 구구단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9에서 9가 넘어가면 구구단이 아닌 줄 아는데 12, 3은 얼마냐? 이렇게 하니까 뻘떡 일어나면서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 범위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판단의 범위가 그렇습니다. 이성의 범주가 그렇습니다. 내 판단 범주에 안 들어오면, 내 이성 안에 안 들어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뻘떡 일어나서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 생각 안에 없다고 세상에 일들이 실제로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그걸 시인하든 안 하든 우리 이성 판단 범주 밖에는 지금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의사들을 욕을 합니다. 이 돌팔이들이 이것도 모르냐고. 근데 실제로 밝혀져서 의사들에게 통용되는 모든 질병은 20
뭐 6%인가 밖에는 지금 의사들이 모른다 그럽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26%만 의사들이 서적으로 공부를 하고 임상으로 공부를 하고 그걸 배워서 환자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26% 밖에 병이 아니냐? 실제로 우리 몸속에 병이 생기고 얼마든지 일어나는 병들을 실제로 의사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는 것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식한 겁니다. 내 판단 밖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게 내가 모르고 내가 이해 안 하고 내가 경험 없고 내가 습득하지 않았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하는 게, 그게 무식하고 교만하고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3절에 두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죽은 걸 다 봤는데, 옆구리에 창을 받고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말은 완전히 이제는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미 죽은 걸 확인하고 다른 사형수들은 다 이렇게 무릎을 꺾는데 무릎을 꺾지도 않고 죽은 걸 확인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빠진 걸 봤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자들이 먼저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빈무덤을 봤다고 예수님이 살았겠느냐는 거죠. 살았다는 말 자체가 허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거기 있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가고 젊은 사람도 갑니다. 돈 있는 사람도 가고 많이 배운 사람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우리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된다고 하는 이 확신, 축복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과학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를 때 단종의 복위를 시도했던, 그렇게 하다가 발각이 돼서 죽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육신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성삼문이 이렇게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끌려가면서 했던 그 시가 하나 있습니다. 북소리 울려 죽음을 재촉하니 서산에 낙일이 걸렸도다. 황천에 여관이 없으니 오늘 밤은 어디서 묵고 갈 거나. 여러분들, 정말 절개가 대쪽 같고 의리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데도 북소리 울려 죽음을 재촉하니 서산에 낙일이 걸렸도다. 황천에 여관이 없으니 오늘 밤 어디서 묵고 갈 건가.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없는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걸 누렸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찰스 심승경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타고 다니던 배가 70년 정착했던 항구를 떠나려고 하니까 나는 그래도 서러워하지 않으리. 나는 웃음과 소망으로 떠나리니 밝고 평화로운 언덕에 그분의 도움으로 도달할 것을 믿네. 여러분들,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받아들이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교리고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단순한 교리나 신조가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재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과거의 사실로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재하는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현재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실만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관념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믿고 감격한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고 내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이 없다면 이 부활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엠마오의 예수님, 왜 그 두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까? 여러분들, 그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심각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동행을 했습니다. 가까이 동행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허탄한 걸로 듣고 그럴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듣고 그랬던 제자들을 찾아온 주님입니다. 여러분들, 그 두 제자는 유대인의 왕이 될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너무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기대 무성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조용히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따라다니던 이유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포기하고 되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에서 낙심한 자를 찾습니다. 진리를 포기하고 되돌아선 사람들을 찾는 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만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뒤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어떻게 되나 보려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비자에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낙심하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서 고기 잡으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 실망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사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셔서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사명을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힘을 잃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삶의 의욕까지도 잃어버리고 믿기 전에 모습, 사명 받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에게 이번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 나타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죄에 대한 권능, 죄 사하는 권능, 마귀의 권세인 이 죽음의 권능, 사망의 권능을 담대하게 초월하고 사도직을 감당하도록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예수님 모시고 평강의 축복으로 무장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모든 직분들은 한 가지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구역장도,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다 증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들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시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 제자들에게는 엠마오였지만 베드로에게는 티베리아 바다였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골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사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이었고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엠마오, 거기가 어딘지를 발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찾아오신 분만이 아니고 그분과 동행하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는 주님이 들으십니다. 요즘에 과학자들이 뭘 발명을 지금 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여태까지 살았다 간 사람들, 지금도 살고 있는 60억에 대한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음성 이 보륨이 특징이 다 있대요. 다 있어서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주파수를 이렇게 다 저장을 해서 그 주파수를 누르면 우리가 했던, 지금은 녹음기로 우리가 녹음을 해야 이거 소리를 다시 들려내지만, 그러나 주파수만 알아놓고 그 주파수만 이렇게 다시 되돌려 놓으면 우리가 했던 모든 말이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독일에서 지금 이렇게 연구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걸려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온 우주에는요 많은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그 소리들을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서 끌어들이면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도 지금 그대로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하는 모든 말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말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입에서 나온 말로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과학도 그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인 걸 주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회의,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가득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걸 더디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오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헬라 말이 뭐냐면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는요. 여러분들 어떤 선입견에 고정이 돼 움직이지 않으면 사물을 보지 못한다는 뜻인데 사물만 못 보는 게 아니고 주님도 바로 못 봅니다. 세상적인 선입견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비밀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많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전에 살아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그렇게 말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고 왜 가까이 계신 예수님 동행하면서도 그걸 못 보느냐?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지금 같이 있는데도 주님이 안 보인다는 말은 이미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눈이 가리워지니까 나귀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걸 보는데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하다가 나귀에게 책망 듣는 얘기가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온 하갈은 브엘세바 벤들에서 방황할 때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하기 때문에 방성대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니까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채워다가 먹였다 그랬습니다. 눈앞에 물이 있어도 여러분들 억울한 것 때문에 속상한 것 때문에 미운 것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면 살 수 있는 물이 옆에 있는데도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게하시가 아랍 군대에게 도담성이 포위될 때 엘리사에게 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때 게하시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풀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게 보입니다. 눈이 안 열리면 육신의 눈만 열리면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들을 뺑뺑 포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눈이 열릴 수 있는가?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리를 이제 길을 다 가다가 숙소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 더 가실 것처럼 할 때 이 사람들이 강권해서 거기 불러들이고 그리고는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눌 때 그때 예수님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적 교통, 기도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고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증인되는 삶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권능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본문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 관해서 신앙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주님이 지금 인도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줄 때 제자들은 주님의 손에서 못자국을 봤을 겁니다. 그때 그들 마음은 뜨거웠고요. 그리고 예수님인 걸 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이미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을 쓰십니다.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무슨 교회 일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은 주님을 본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게 재판장에서 선서하고 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지금도 재판하는 광경, 여러분들 영화나 텔레비전 속에서 가끔 이렇게 보시죠? 손 들고 나는 보고 들은 것만 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 것만 얘기하고 들은 것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벌써 수독시켜 버립니다. 생각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너는 들은 거, 본 것만 얘기하라는 거죠. 판단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영적 체험들이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 체험이 없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 뜨거움이 없으면 여러분들 증인의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가슴 없으면 주님의 일 무슨 재간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혜 가지고요, 마귀는 여러분들 지혜보다 훨씬 몇 백 배도 높습니다. 지식 가지고요, 마귀는 여러분들 지식보다 몇 백 배 더 높습니다. 경험 가지고요, 마귀가 여러분들 경험보다 적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은 머리 굴려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 주님 만난 사람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라 그러니까 구제 사업이 전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구제 사업이 전도입니까? 전도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는 일, 그게 바로 예수 복음 증거하는 일이고,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지옥 갈 영혼 건져내서 천국 보내는 일이고, 그건 가슴 뜨거운 사람들, 예수 만난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에게만 허락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적지에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고대 왕들의 무덤으로 유명합니다.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람들의 건축으로는, 기술로는 그걸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 어디서 그 돌이 왔고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쌓아갔는지 지금도 고등수학으로 접목을 해도 그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서 유명합니다. 훌륭한 종교인들,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곳에 안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영국인들이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존경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습니다. 메카의 마호멧 무덤이 있습니다. 커다란 돌판 유명합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그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있고 지금도 우리가 찾지 않아도 자신을 찾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할 때 주 안에서 잠자던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영원히 죽음에서 멸망할 게 아니라 첫 부활이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부활, 심판, 영생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죽어서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얻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서 누리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미 현세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을 이미 얻은 겁니다. 이 축복을 부활주일에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이 축복을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